오늘 함께 은혜를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제가 14절 읽습니다. 다윗이 광야에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함께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 서로 앞뒤 좌우 인사하시면서 주 안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어려운 때 건강하게 지나십시오. 오늘은 태국 특별히 카렌족을 위해서 선교하시는, 비록 우리 교회가 직접 돕지는 않지만 미국에서 섬길 때 연이 되어서 함께 조금 사역에 동참한 일이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오셨다가 못 나가셔가지고 또 이렇게 서로 문안을 하게 돼서 이 시간 오셨으니 잘하셨습니다. 설교를 한번 해주십시오 해서 모셨습니다. 태국의 카렌족을 위해 선교하는 오영철 목사님,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너무 힘들어서 군병들이 한 사람을 강제로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했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습니다. 저도 갑자기 인사드리러 왔는데 이 설교란 십자가를 지게 했어요. 그 구레네의 시몬의 12대 후손이 콘스탄틴 대제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독교를 공인한 왕이죠. 얼떨결에 십자가를 졌지만 하나님을 만난 거죠. 그리고 그의 후손이 기독교의 자유를 공포하였습니다. 때로 이렇게 얼떨결에 예기치 않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예기치 않은 상황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소망하는 한 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늘 기쁘고 행복하십니까? 그래요? 그럼 뭐 손 들어보세요. 나는 늘 행복하고 기쁘다. 예수 믿기 때문에. 바울도 힘들었습니다. 베드로도 낙심될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다 보면 늘 행복하지 않습니다. 가장 힘들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엎드렸는데 하나님은 마치 저 멀리 계신 것 같아요. 이런 느낌은 오늘 우리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도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77편 6절에 보면, 그 이후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푸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눈앞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높으심을 알지만 다윗의 삶 속에서 적어도 한순간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경험을 한 것입니다. 제가 사역하는 우리 그 카렌족, 이분들의 상황을 보면 그런 느낌이 퍽 자주 듭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랫동안 내전, 그 한 나라가 전쟁을 치르고 있는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무슨 그 아프리카나 중동에 보면 많은 내전이 있죠. 뭐 시리아나 지금 뭐 예멘이나. 근데 가장 오랫동안 전쟁을 치르고 있는 나라는 미얀마입니다. 버마예요. 1949년 1월 31일부터 전쟁을 했습니다. 2012년에 휴전을 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같이 사역하는 카렌족이 그렇습니다. 1984년도 이후에 미얀마가 이제 후방을 공격을 하기 시작하면서 카렌들이 태국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들이 이제 난민촌을 형성을 하고 그들을 방문하곤 했습니다. 그들을 방문하면 느낌이 있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무런 죄도 없는데 적어도 그들과의 관계에서 쫓겨나서 난민촌에 있는 거예요. 자유도 없고 직업도 없고 미래도 없어요. 그러니까 위로할 수가 없습니다.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사람들이 지뢰 희생자들입니다. 이 지뢰는 미얀마 군도 설치하고 카렌 군도 설치를 합니다. 저에게 카렌어를 가르친 분의 남편이, 그분이 시애틀에 계신데 그분의 남편은 군인이에요. 이분이 군사령관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 이제 조잡하지만 뭐죠? 지뢰를 만들어 설치하는데 그 피해자가 미얀마 군인만이 아니에요. 선량한 사람들이 다칩니다. 그들이 폭풍이 확 일어나니까 되게 실명이 하고 손과 발이가 살아나는 경우도 있죠. 그분들이 이제 있는 재활원이 그 난민촌 안에 있습니다. 그들을 방문하면 참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성경에 그런 그 황당한 일을 당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적지 않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도 그런 일을 당한 한 분의 이야기를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습니다. 다윗이 처한 상황이 어떤지 아세요? 15절.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광야에 있었습니다. 다윗이 이 광야라고 하는 생활은 그의 성품, 그의 희생, 그의 헌신과 신앙에 비교하면 이게 참 너무 황당한 일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해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을 믿으면 복이 와야죠. 하나님을 믿으면 망해가는 기업도 다시 살아나야죠. 하나님을 믿으면 문제 있는 가정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 게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이해하는 일반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다윗이 상황이 어떻습니까? 광야 수풀에 있었어요. 다윗이 누굽니까? 영웅이죠. 이스라엘을 구한
영웅이잖아요. 다윗이 없었으면 이스라엘은 망했죠. 왕과 민족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존중받아야 될 다윗이 가장 천대받고 있습니다. 가장 자랑스러워야 될 다윗이 가장 부끄러운 상황에 있습니다. 가장 빛내야 될 이 영웅이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궁궐에서 편하게 대접받아야 될 이 다윗이 광야 수풀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자, 이런 다윗의 그 마음을 잘 표현한 시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시편 23편입니다. 23편에 우리의 그 느낌이 뭡니까? 잔잔한 물가, 다음에 이 그 푸른 초장을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사실 4절에 보면 이게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자, 이거는 이 잔잔한 물가와 푸른 초장은 그의 전생에서 사실 많지가 않았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의 목전을 경험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시편 28편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무슨 뜻입니까? 부르짖어도 외쳐도 대답이 없어요. 기도의 응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이 이제 그저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31편 9절 이후 보면은 더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고통이 넘쳤다. 근심이 넘쳤다. 내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여졌다. 나는 이제 잊혀진 존재가 되었다. 그리고 사방으로 두려움이 쌓여있다. 하나님을 믿는 다윗이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내가 아는 우리 이웃의 집사님은 어떻습니까? 어쩌면 오늘 많은 분들이 다윗이 경험하는 광야 숲과 같은 모습은 아닐까요? 소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들, 자녀들도, 남편도, 본인도, 사업도, 건강도, 관계도 엉클어진 모습을 경험하는 분들. 자, 그런데요, 이 성경에 보면 이런 다윗의 상황에 대해서 아주 묘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해가 잘 다가오지 않아요. 14절이에요.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셨다. 이것은 마치 지금 이 다윗이 광야 수풀이 하나님의 뜻처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광야 수풀은 이 다윗이 마땅히 걸어야 할 자리처럼 보입니다. 영광의 자리 대신 수치의 다리가
왕궁 되시는 수풀의 자리가 하나님이 다윗에게 예비한 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장면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숲을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켜서 왕궁에 있는 사울을 죽이고 이제 다윗이 내려왔다. 아니면 다윗이 숲을 광야에 있을 때에 이 노아의 홍수 같은 엄청난 홍수를 일으켜서 사울은 죽고 다시 다윗은 왕이 됐다. 이런 모습인데 성경은 다윗이 이 숲을 광야의 삶이 하나님의 예비하신 자리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이런 다윗의 상황이 이 다윗의 죄와 관계없다는 것이에요. 다윗이 누군지 아세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렇게 표현한 경우가요 성경에 거의 없습니다. 물론 다윗이 죄를 지은 적이 있죠.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의 전 생애를 보면 다윗은 정말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데 다윗의 고난은 이렇게 마음에 합한 사람인데 이 섭리 가운데 이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숲을 광야를 우리말로 쉽게 표현하면 뭔지 아세요? 이 고난을 그냥 버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그가 만사가 형통하였다가 아니라 그 고난을 그냥 버티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소망도 없어 보이고 살 힘도 없어 버리는 부르짖어도 대답이 없었던 그 다윗의 상황은 그가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 가끔 우리가 받은 그 소명이랄까요? 걸어가야 할 삶의 자리가 이런 것입니다. 버텨내는 것입니다. 너무 힘들어서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 순간을 이겨내는 것이 때로 우리가 받은 소명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이 아니고 우리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이 광야 숲의 자리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세요? 그는 광야 숲의 이 상황을 스스로 이겨낼 힘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가 살아난 길이 있어요. 두 가지인데 아주 의외의 사건들과 사람을 하나님이 예비시켜 주십니다. 16절 사울이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했다.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다. 그래서 살아난 것이죠. 자, 그런데 요나단이 누구세요? 요나단이 누굽니까? 네? 사울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이 한 왕의 자리를 놓고 서로 경쟁해야 될 대상자죠. 사실 원수와 같은 존재이었죠. 어떻게 보면 물론 뭐 정말 둘도 없는 친구였지만 하나님은 의외의 사람을 예비시켜 놓으셨어요. 그가 힘있게 한 것은
바로 의외의 사람 요나단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27절 28절을 보면 이제 정말 절대전명의 위기에 찾아온 이 다윗에게 갑자기 살아날 그 순간을 주시는데 블레셋 군인들이었어요. 블레셋 사람이 군사작전을 하니까 사울과 군대들이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득불 돌아가게 된 것이죠. 이 두 가지의 사건 때문에 사울은 겨우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이거는 이 다윗이 어쩔 수 없이 그가 의도했던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가 예상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펴보십니다. 그가 너무 힘들 때, 쓰러질 때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상황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 상황은 광야의 숲에서 왕궁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잠시 숨을 돌릴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자,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 주위에 요나단과 같은 사람들이 있지 않으셨나요? 우리가 넘어져서 쓰러질 때, 소망이 없을 때 그 순간을 이기게 해주신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는 그 사건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건들이죠. 그런 사람 때문에 또 그런 사건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제 설교 원고에 보면 성도들 큰 소리로 아멘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돌아보면 내가 내 힘으로 신앙을 가진 게 아니었던 거예요. 나를 옆에서 이끌어 주신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신 사람들이죠. 때로 어려움을 이기게 해주신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그 사건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다윗이 이런 상황에서 한 가지 있어요.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첫 번째는요, 원수를 저주하고 원망했습니다. 시편 35편.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려 하시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소서.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이게 뭔지 아세요? 다윗은 그러한 절망 중에 있을 때 그거를 이렇게 토로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게 어찌하면 좋습니까? 나 어떻게 해 좋아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놓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편 31편 14절, 13, 14절. 사방으로 두려움으로 감쌌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괴하나이다. 여호와여, 그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주는 내 하나님이라.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갔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한 순간들, 하나님은 그를 위해서 요나단을 보내시고
블레셋 사람을 보내셔서 그 순간을 이기게 해준 것입니다. 우리도 또 우리 주위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토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순간에 요나단과 같은 사람을 보내주시고 블레셋 같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얻게 해 주실 것입니다. 다윗의 부르심은 그것으로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광야의 숲에서 결국 이 왕궁의 권자로 옮겼죠. 그런데 만약에 다윗에게 있어서 광야 숲이 없었다면 그의 왕궁의 권자는 사실 다른 의미였을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다윗에게는 이 왕궁의 자리만큼 광야 숲이 매우 중요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광야 숲을 통해서 다윗이 누구를 만났는지 아세요? 누구를 만났을까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시편 22편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까? 누구의 고백이죠? 예수님의 고백이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고백이죠. 물론 다윗이 예수님을 확실하게 우리가 이해하는 것처럼 보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환난, 낙심의 순간에서 하나님 예수님의 고백을 미리 하게 된 하나님의 신비가 있는 것입니다. 16절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예수님이 마지막 돌아가시는 그 장면의 사건들은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윗이 미리 부분적으로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가 얘기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족보라. 이게 복음의 신비인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만나게 되는 그 위기, 아픔, 고난은 그것이 종착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고통과 절망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신비, 그 예수님과의 깊은 만남, 합일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다윗은 그랬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만나는 그 고난과 아픔이 우리로는 이해할 수 없고 황당하지만 성령님의 섭리 가운데 예수님의 고난 그리고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이제 만난 그 지뢰 제가 뭐 시간이 없어서 이게 비디오 클립이 있으면 좋은데 그 클립을 보면 만난 그분들을 방문하면 눈 실명된 분이세요. 그리고 손 다 대부분 손가락이 잘라지고 발목도 대부분 이제 잘라져서 이분들이 이제 그 예수를 고백을 해요. 그리고 찬양을 합니다. 제가 한번
단기팀이 와서 그분들을 방문을 했어요. 그때 이 찬양을 합니다. 그 찬양의 내용이 예수님은 나의 빛, 예수님은 나의 소망,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라는 것이에요. 그 찬양을 듣고 그 같이 갔던 한 자매가 서로 이렇게 격려, 위로하기 위해서 비올라를 이제 킵니다. 비올라가 뭔지 아세요? 비올라. 어우, 오늘 구름이 많이 끼었네. 내일 비올라. 아닌가 아시죠? 악기? 그 하는 자매 있는데 이제 그 이화여대 대학원을 다녔던 학생이에요.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저가 대학 입시 때보다도 훨씬 떨리는 연주였습니다. 왠지 아세요? 그 눈이 보이지 않고 손발이 없었던 그분들의 고백이 마치 거울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눈은 안 보이지만 영혼의 눈으로 주님을 고백을 하고 손과 발은 없지만 여전히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고백하는 그 분들의 찬양이 그 학생의 영혼을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아, 예수님은 정말 빛이시구나. 예수님은 정말 소망이시구나. 인간적인 볼 때는 소망이 없고 미래가 없고 너무나 불쌍하고 처절하지만 하나님의 주 되심을, 하나님의 빛 되심을, 하나님의 소망 되심을 고백하는 그 영혼을 만나 보니 내 자신이 부끄러워지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다윗이 만난 광야의 숲을 걷고 계신 분은 안 계신가요? 또 우리 주위에 그런 분들은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 또는 우리들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저도 이해할 수 없는, 본인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역할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요나단이 되는 것입니다. 찾아가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따뜻하게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 지뢰 폭발의 희생자들이 영원히 주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없어 보이는 순간에도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들의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광야 숲을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다윗과 동행하고 계십니다. 다윗의 하나님, 이 눈이 없고 손발이 잘라진 그분들의 하나님이 여전히 오늘 우리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말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 땅의 이 사람들에게 영원한 소망 되신 주님을 진심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 숲을 걸었던 다윗,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 걸음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신비한 메시아를 만났고 또 하나님 예비하신 요나단과 블레셋을 통해서 다시 한 걸음 서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 주위 가운데 그런 걸음을 붓는 분들이 계시면 요나단을 붙여주시고 상황을 보내주셔서 이기게 해주시고 또 우리도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우리 이 한국의 땅, 정말 소망이 없어 보이는 것 같은 삶을 사는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우리가 같이 고백할 수 있도록 저희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